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10박 11일의 성지순례를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고, 또 제가 세 번째 이스라엘 땅을 밟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 개척하고 7년차가 될 때 처음 안식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 안식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고 안식년의 의미를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집사람하고 PDTS라고 하는 목회자 제자 훈련을 6개월 동안 받았습니다. 주중에 월요일, 화요일 혹은 수요일까지 1박 2일 혹은 2박 3일 역국에 있는 이 예수전도단 YM 캠프에서 훈련받으면서 3개월 훈련을 받고 마지막 마무리가 아울리치 선교 여행을 하는 것이었는데, 요르단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그리고 이집트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후에 우리 노회에서 성지순례를 가는 기회가 있어서 또 한 번 다녀왔고, 이번 세 번째입니다. 보통 여행을 같은 곳으로 세 번째 간다면 별로 기대도 되지 않을 것이고 갈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성지이기에 또 순례자인 마음으로 가기에 또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어서 더 소중했다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교회가 파송한 형남권 이화선 선교사님을 우리가 초청해서 16년 선교지에 사역한 그분들에게 선물로 성지순례를 드렸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거듭거듭 감사하다고 100점 만점에 만점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16년 선교 사역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가장 귀한 선물이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선물 드렸다 하는 마음도 가졌습니다. 요르단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그곳을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을 성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 태어나셨고, 그곳에서 자라셨고, 그곳에서 사셨고, 그곳에서 사역하셨고, 또 십자가의 길 그곳에서 걸어가셨기에 그곳을 성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처음 그 땅을 우리 교회 이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또 내년에 올해 예담동산 운영구에 속한 교회가 같이 가기로 하고, 여의도 제일교회와 우리 교회가 같이 가기로 했는데, 박대준 목사님이 노회일 때문에 부득이 가질 못하게 되고 두 분이 참여를 하셨는데, 거기서도 또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고 해서 내년에 조금 더 다듬어서 성지순례를 또 계획하려고 합니다. 그곳 가서 계속해서 주님 걸으셨던 그 길을 걸으면서 그 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길의 소중함을 가슴에 담으면서 그 길을 계속해서 주님과 걸으리라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길을 묻다, 길을 찾다, 길을 걷다, 예수님께 길을 묻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길을 찾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그 길 평생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길을 묻는 것 참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길에 대한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어릴 때 논두렁길, 밭두렁길 걸었던 그 추억으로부터 시작해서 오솔길,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걸을 때에 나뭇잎 하나 바람에 흔들리는 것도 예사롭지 않게 그 사랑의 모습으로 보여졌던 그런 추억도 또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인생과 길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어질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인간의 역사를 길을 내는 역사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까지도 합니다. 우리나라 근대화의 과정을 보면 참 식민 지배를 끝냈을 때 해방은 되었지만 우리 주권은 되찾았지만 가장 가난한 나라로서 힘없어서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식민 지배받는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수탈을 당했는지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된 상태에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더더군다나 해방된 지 5년 만에 남북 간의 동족 상잔의 그 전쟁을 치르면서 어떤 이의 표현을 빌면 이제는 빌어먹을 그릇조차도 깨어졌다. 깡통 하나, 빌어먹을 것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6.25 전쟁을 통해서 빌어먹을 그릇조차도 깨어진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오늘날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 중에서 가장 그 발전한 나라, 그 성공한 나라로서 오히려 선진 국가들도 우리나라의 그런 모습들 중에 의료 체계라든가 몇 가지는 배워가려고 할 만큼 앞서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대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했던 한 가지 일을 여러 학자들, 여러 분야에서 전공하는 학자들에게 딱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했던 한 가지 일로 그 많은 교수들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꼽은 것이 무엇이냐면 경부고속도로 개통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유럽을 시찰하면서 그 고속도로가 뻥뻥 뚫린 것을 보고는 우리나라도 저 고속도로를 뚫어야지 앞으로 개발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신념 가지고 와서 그것을 구상하면서 미국에 차관을 청원했는데 미국에서 돌아온 대답은 조만한 나라에, 손바닥만한 나라에 무슨 고속도로느냐, 국도나 포장해서 써라 그러면서 차관을 거절을 합니다. 독일에 가서 차관을 빌려다가 그 길을 닦았을 때 그것이 우리나라 근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길을 내는 것, 그만큼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개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도 있고요, 차가 다니는 차도가 있고요,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가 있고 배가 다니는 해로가 있습니다. 만약 그 길을 벗어난다면 사람이 차도로 다닌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위험이 뒤따르게 될 것이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 피하다가 버스가 전복되어져서 수십 명이 다치거나 죽는 그런 참사라도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배가 그 드넓은 바다 아무데나 다니는 것 아니고 배가 다닐 수 있는 길이 해로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을 벗어나면 해류에 휩쓸릴 수도 있고 암초에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이 뒤따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가장 안전한 운송수단이라고 하는데 한 번 사고가 나면 수백 명 목숨을 한꺼번에 잃기 때문에 이번에도 인도네시아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15분 만에 바다로 추락하는 바람에 189명인가 전원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한 번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되니까 비행기 사고가 많은 사람들의 그 뇌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비행기가 드넓은 하늘이라고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는 것 아니고 날아다닐 수 있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항로라고 하죠. 보이는 길이든지 보이지 않는 길이든지 그 모든 운송수단들이 다녀야 될 길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면서 마땅히 행해야 될 그 도리를, 행해야 될 바를 얘기할 때 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배나 비행기가
또 자동차가 다니는 그 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사람이 걸어야 될 길, 그것이 바로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고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고 함께 사는 사회로서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길 중에 또 하나의 길이 있다면 그 길이 가장 중요한 길일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영혼의 길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그 길, 구원의 길, 그 길이 바로 영혼의 길입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계획하면서 그동안 다녀왔기도 했고 또 여러 여행사들의 성지순례 코스를 보면서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해서 우리 나름대로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화요일날 밤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새벽 비행기 시차도 여독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 순례의 길을 시작한 것이 그 다음날 수요일 새벽에 십자가의 길 비아돌로로사를 오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성지순례의 의미를 가슴에 담고 시작할 수 있겠다. 십자가의 길 가서 놀란 것은 우리도 빨리 간다고 했는데 이미 여러 팀들이 그곳을 찬양을 나지막이 부르면서 순례하는 이들이 있었고 또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가는 이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 걸으면서 참 이 성지순례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뒤따라 걷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의미를 가슴에 담으면서 성지순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코스를 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그곳을 가보게 되면 분명히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그 길인데 그 안내 팻말이 중간중간 1처, 2처, 3처, 그래서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땀을 닦아드렸던 곳,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셨던 곳, 그렇게 쭉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그 길의 좌우에는 가게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고 순례객들이 그곳을 걸어가려면 그곳에서 그 아랍 사람들이 나와서 호객 행위를 합니다. 1달러, 1달러 아니죠. 1달러, 1달러 그러면서 손에 물건을 들고 흔들고, 그리고 순례객들의 발을 잡아서 끌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이 물건 사는데 정신을 팔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와가지고 나는 이거 몇 달러에 샀는데 나는 비싸게 샀느니 싸게 샀느니 하면서 십자가 대신 그 물건 얘기만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새벽에 모든 것 이전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참 좋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십자가만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분위기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 새벽에 쓰레기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가게 문을 열면서 벌써 물건을 들고 나와서 1달러 그러면서 파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고,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겠다. 물론 그때는 가게는 없었겠죠. 골고다 언덕길이었습니다. 산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 구원의 완성을 위해 그렇게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며 그 길을 허위적 올라가시는데 사람들은 구경거리로 삼았고 손가락질을 했고 조롱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길, 그것과는 상관없이 각자 권력에 취해서 명예에 취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한 그 길을 걷고자 정신없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비난거리고 조롱거리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 길을 물어야만 합니다. 학문에서 길을 찾고자 하면 학자가 됩니다. 철학에서 길을 찾고자 하면 철학자가 됩니다. 성경에서 길을 찾고자 하면 우리는 신앙인이 됩니다. 길을 물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길을 물어야 됩니다. 오늘 도마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있을 처소를 위하여 먼저 간다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도마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어쩌면 도마가 참 분위기 파악도 못한다. 예수님 바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도 아는 척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멘 하면, 그러면 이 분위기가 어색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는 아멘 하는데, 여러분은 아멘 하는데, 도마는 노멘 그랬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알고 믿는 것 아닙니다. 다 이해하고 믿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길을 묻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도마를 질책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면 도마가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는 그 질문을 예수님은 기꺼이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길을 물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길을 찾게 됩니다. 도마가 잘한 것 있다면 철학에서, 학문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그 길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길을 물으면 예수님이 길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길을 찾는 것입니다. 도마의 질문은 예수님이 그 길이 무엇이고 어디이며 왜 가시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가는 것인지, 소위 말하는 우리 목장교제에도 4W 나오는데 그것이 비슷하게 어떻게, 무엇을, 어디서, 왜,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그 질문을 합니다. 인생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부터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또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인생에 대한 그 질문, 학문을 통해서는 학문적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철학을 통해서는 철학적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답이 무엇입니까? 찾게 되는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도마가 잘한 것은 예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께 길을 묻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 길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면 여러 길 중에 한 길로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겠는데, 영어 성경은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입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그 생명이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자기 선언을 7번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7절에서 9절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11절에서 14절 나는 선한 목자이다,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다. 7번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구나,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구나,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예수님의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자기 선언은 출애굽기 3장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광야 40년 그 훈련의 기간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부르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보내시니가 누구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는 아직까지 명확한 그 경험이나 신인식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은 아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나를 보낸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존자이십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다. 그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 말이 뭐냐면 야훼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야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이름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어떤 이가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태양을 한번 쳐다보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맨눈으로 어떻게 태양을 보겠어요? 그 태양 눈 부셔서 못 보겠노라고 하니까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물 중에 하나인 태양도 바라볼 수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비유적인 표현만 있을 뿐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비유적인 표현으로 천국을 말씀할 뿐이지 천국은 직설적인 어떤 표현으로서는 인간의 말이나 어떤 표현으로도 표현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이 말씀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 하나님으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뜻은 더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생명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우리는 아멘 하는데 또 아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소위 다원주의자들,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다원주의자라고 합니다. 범신론자, 모든 신들 존재를 다 믿고 모든 신들은 다 똑같은 그런 신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범신론자입니다. 또 인본주의자들, 휴머니스트들, 인간이고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죠. 그건 굉장히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것 아니냐.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 하느냐. 여러분, 진정한 진리는, 진정한 사랑은 배타적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1대1의 관계이지 그 가운데는 부모는 울타리가 되어질지언정 부부의 사이에 끼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시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들,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들, 부부 사이에 끼지 마시고 부부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끼려고 하면 그 어떤 경우에도 부부의 관계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결혼의 원리입니다. 결혼했으면, 결혼하기 전에는 저도 아들에게 아무 때나 자유롭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생각해보고 전화를 합니다.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가정을 지켜보면서 응원해주고 그렇게 격려해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제 역할이지, 시시콜콜이 간섭해서 그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배타적입니다. 1대1의 관계지, 만약에 제가 집사람에게 여보, 내가 당신 결혼했으니까 당신을 사랑하는데 90%는 당신 사랑하고 10%는 딴 여자 사랑할게, 그러면 끄떡끄떡거릴 사람이 있을까요?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1대1의 관계는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진정한 진리는 1 더하기 1은 2이지 1.9999도 아니고 2.000001도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인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갈릴리 북쪽 한참 더 올라가는, 이번에도 가이사랴 빌립보를 들렸는데 오후 4시 썸머타임이 적용돼서 오후 4시가 되면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기념사진 한 장 찍느라고 했는데 아주 덩치 크고 싸나운 사람이 소리를 질러서 나가라고 해서 문 밖에서 사진 한 장 찍고 그리고 왔습니다.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은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라는 뜻입니다. 가이사랴, 케사르, 또 시저, 영어로는 시저고 또 라틴어로는 케사르고 성경에는 가이사랴로 나옵니다. 황제에게 봉헌된 도시, 그리고 그곳에는 로마의 신전이 있는데 판신을 섬기는 신전이 지금도 남아 있었습니다.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데 다른 곳에는 예배당들이, 기념 예배당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곳에는 예배당이 서 있지 않고 판신전, 로마 시대 예수님 당시에 서 있던 그 신전이 그대로 터전이 남아져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유대 땅이 여전히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이 세상이 여전히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그런 환경입니다. 돈에서 길을 찾고, 명예에서 길을 찾고, 권력에서 길을 찾는, 세상 종교에서 길을 찾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냥 소문에 들은 대로 그들은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의 한 사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찾은 제자들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가진 우리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실 뿐 아니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로 예배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길을 물으면 예수님이 바로 길이신 것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길을 찾을 때 우리는 그 길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길을 묻고 길을 찾고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길을 걸어야 할 것인가, 그 길에 대해서 묻고 그 길을 찾고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 고백의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되고, 그 어떤 여행보다도 더 소중한 여행으로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계보가 쭉 이어집니다. 태어나서 몇 세 결혼했고 그리고 언제까지 살다가 죽었다 하는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무드셀러 같은 이는 969살을 살았다. 여러분, 969살이면 지금부터 2018년부터 969년을 빼면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려 건국 초기입니다. 아마 고려 성종 때쯤 되지 않겠나. 그때 태어나서 어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보니까 역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여러분, 신라말 고려 초에 태어나가지고 엊그제 죽었다. 그게 969년입니다. 다 그 얘기만 쭉 이어지는데 딱 한 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어쩌면 5장 전체에서 아담의 계보, 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지만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 동행이라는 단어 하나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동행이라는 단어 하나가 하늘의 별처럼 반짝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동행, 같이 걷는다는 것입니다. 같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듯 하나님도 나 없이 살 수 없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을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업적을 남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그 결과로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교회의 사역을 통한 하나님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업적이라든지 또 교리적인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보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동행의 아름다운 모습 또 하나를 얘기한다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자기 나라 민족을 떠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따랐던 그 룻의 아름다운 모습 또한 동행의 모습입니다. 제자들 역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가 평안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죄악이 관영해서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홍수로 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 라멕이 죄를 짓고도 교만해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였다면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0배일 것이라고 죄 짓고도 요만큼도 반성하기는커녕, 죄책감 갖기는커녕 죄 짓고 방귀 끈 놈이 큰 소리 친다는 그 식으로 오히려 오만방지하게 큰 소리를 쳐대던, 죄악이 관영해 있던, 죄악이 꽉 차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길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길을 찾게 되고, 우리는 그 찾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그 길을 행복한 동행으로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향교회가 19년 동안
길을 묻고 길을 찾고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20년 넘어 30년까지, 아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언제나 찬송 부르면서 공동체 가족들 손 붙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평강 위에 평강을,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심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예수님께 길을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입니다. 19년 함께 걸어왔던 우리 예한 공동체가 계속해서 그 아름다운 동행 이어갈 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평강 위에 평강을,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예수님께 길을 묻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길을 찾았습니다. 이제 예배 이후에 예배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으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동행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들 우리 가운데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걸음 이어가고 확장시켜 나가고, 그리고 목장 전도 축제를 통해 많은 VIP들과 함께 걷고자 하는 그 마음 더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